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에 뷰라라는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호사는 급성 관절염에 걸리고 맙니다. 몸은 손 쓸 새도 없이 굳어져 갔습니다. 얼마 후에 오른손에 손가락만 남고 온몸의 관절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간호사는 자신의 오른손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의 다른 환자들에게 전화한 가운데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이 간호사의 위로의 전화에 특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도 훨씬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호사는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이 간호사는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미국의 위로의 전화는 오늘날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서로를 위로하며 붙들어 줄 것을 교훈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 중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 데살로니가 시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시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시를 떠나서 오늘날의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또 저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됐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고통 속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위로의 복이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서로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는 연약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에 의해, 다시 말해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들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지 아니할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늘 염려가 됐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섰는데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시험 가운데 빠져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결과가 되지 아니할까, 이것은 바울을 늘 염려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지금 온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또 염려가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희를 붙들고 그리고 저희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을 염려하면서 박해 가운데 추방당했는데 지금 잘 계시는지 또 복음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사도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희는 마음에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들의 전도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궁핍과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덴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덴에서 뿌렸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데살로니가에 뿌렸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덴에서의 지금 사역도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분명히 귀한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를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위로해 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쓸 여력이 없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까?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의 도구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무밭에서 이삭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 지역의 유지요 또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위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이 룻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럴 때 룻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됐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 압송됩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래를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이고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 성도들이 멀리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와서 재판받는다는 말을 듣고 멀리 마중 나왔습니다. 사도님 힘내십시오라는 그런 무언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목회사에게 수고해 올 때에 때때로 힘든 일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때문에 또 섬김 때문에 그때마다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떠돌이개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마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곁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떠돌이개 1마리가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졌습니다. 1마리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에 다음 사진 봅니다. 그때까지도 함께했던 개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이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구조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을 때도 이 개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개는 회복이 됐고 이 두 마리 모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 혼자 평안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가 위로를 받고 또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는 귀한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까지 바울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얼마나 무서운 박해에 시달리고 있을까? 교회가 혹시라도 이 무서운 박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신앙을 과연 지키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사도들을 염려합니다. 여기서 구중골 보고 추방당하셨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다른 지역 가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렇게 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겠다. 잠잘 수 있겠다. 이제는 살 것만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심동체였습니다. 하나된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을 염려하기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염려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된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 장애인들, 죄인들, 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느끼셨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다. 원문 성경 헬라어의 기록을 보면은 이 말은 스프랑게 조마이라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스프랑게 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 볼 때에 병자들과 따로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병자의 아픔을 한 몸 돼서 느끼십니다. 장애인의 아픔을, 그 불편함을 주님은 한 몸 돼서 느끼셨습니다. 죄인들의 양심의 고통을,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심정을 주님은 같이 느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주님은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또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된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저희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배고픈 성도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눴던 사람. 그래서 하나된 모습 가운데에 성도들을 돌봤던 사람. 이것이 위로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첫 시작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 얻은 성도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말이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구주를 섬기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에 가보면 신생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울면 옆에 있는 아이, 뒤에 있는 아이, 앞에 있는 아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덩달아 웁니다. 왜 저렇게 함께 울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우는 아기를 따로 다른 방에서 울게 하고 그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친 후에 조금 전 녹음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안 울어요. 그런데 이 녹음된 울음소리를 신생아실의 다른 아기들에게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생아들은 자신이 불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울음소리에 공감해서 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지능이 발달한 동물일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침팬지랄지 돌고래랄지 이렇게 지능이 뛰어난 코끼리랄지 이런 짐승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공감 능력을 갖추지를 못하면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면, 하나된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식인으로서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또 깨닫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신영복 선생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서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글을 쓴 것, 참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함께 맞는 비, 거기 옆에 우산이 있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산 받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산 하나 가지고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의 대상이 됐구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않고 나누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 성도가 서로 위로해야 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고백하며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가운데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몸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또 직접 가서 살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박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서로 한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고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해서 기도해온 것처럼 이후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한 형편을 주셔서 이제 서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힘있게 붙들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직접 가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마음 중심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 위에서 기도하는 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선한 형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기를 원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선한 형편도 얻을 수 없고 참된 위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정적으로 지목이 돼서 그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요나단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따뜻한 말이, 또 신앙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다윗은 큰 힘을 얻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한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은 개신교인들을 무섭도록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피를 흘렸던지 역사는 메리 여왕에 대해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개신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처형할 때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총 맞아 죽는 날치에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인다면, 또 목매달아서 죽인다면 그 고통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을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겠습니까? 변절하기가 쉽죠. 가드 메이커 목사님과 존 완이라는 성도가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개혁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 내가 주님을 혹시라도 부인하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화형당하기 전에 서로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형당하는, 화형당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이 두 사람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난이 하나 있습니다. 기쾌유, 쾌유를 기원합니다라는 난이죠.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쾌유를 기원하는 난입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작년 10월 16일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한대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이 아파트에서 10여 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아파트에 거주했었습니다. 경비원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쾌유를 기원하는 화분을 보내고 격려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경비원을 대신해서 2달 동안 자신들의 경비 업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인 한대수 씨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위로만 받아도 이렇게 살맛이 나고 힘을 얻는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 대통령의 위로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허락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수개월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빈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는 교회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 우리가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의 교회가 11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자립 교회가 절반 가까이 되는 50개 교회입니다. 이 노예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미자립 교회 한 교회마다 50만 원씩 해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소망하면서 저희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의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노예 안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조그만 힘이 모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연약한 교회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믿고 다시 힘을 내게 했다는 것,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나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의 평안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연약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보다도 우리의 관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받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힘든 것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나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겠노라고 다짐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 것 잊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노회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한 오늘의 어려움보다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또한 믿음의 힘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 함께한 여러 성도들을, 또 연약한 이웃들을, 또 다른 교회들을, 또한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나눔과 섬김이 또 저희를 위하여 기도함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하여 또 도우심을 통하여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육신의 질고와 병으로 인하여 또한 재정적인 고통 때문에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위로 속에 저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 이르기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후로도 서로를 붙드는,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